7장 45절. 나는 같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한 번 더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아멘.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거룩하신 임재 가운데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영광으로 이끌어 주셔서 주님의 거룩하심을 보고 우리의 거룩하심을 우리 안에 거룩하신 주님이 계신 것을 아버지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그 진리의 성령께서 아버지 주님의 영광의 얼굴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심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은 거룩함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얼마나 거룩한가 하면 이사야서 6장 1절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둘로 날며 같이 있습니다. 수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였더라. 아멘.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못 봐. 거룩하기 때문에 천사들은 못 봐가지고 날개를 자기 얼굴을 가리고요. 하나는 발을 가려. 부끄럽다고 발을 가리고 팔로 이제 2개로 나는데 6날개가 있는데 천사들이 얼굴을 못 볼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볼 만큼 거룩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구약에서는 그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못 보고 왜 못 보냐면은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구약의 짐승의 제사는 죄를 속할 수는 있어요. 죄를 지은 죄는 용서해줘요. 그런데 그 심령에서 솟아나는 죄를 없애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지 못해.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지 못하는데 우리는 이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요. 육신에 속한 이 마귀는 육신의 생각에서 우리를 죽일 수 있는데 우리를 괴롭힐 수 있는데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그리스도 합하여 죽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영광을 보고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때마다 주의 영광을 보고 사는데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보면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 뜻은 같이 있습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성경이 이게 이제 여러분 자꾸 이게 말씀을 제가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걸 자꾸 들어서 우리 안에서 깨달아지는 말씀들이 성령이 나를 가르치기 시작할 때 그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우리는 주님을 봐야지 내가 그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보면 그 형상이 내 안에 그분이 내 생명의 그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보지 못하면 주님의 영광을 봐야지 변화가 되는데 보지 못하면 변화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같이 하십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보면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오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볼 수 있는가 하면은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야 돼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야지 주를 보는데 베드로전서 1장 3장 15, 16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런 거는 좀 떼어놔도 되는데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서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고 너희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리 함이라. 65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아멘. 내가 주의 영광을 보고 주시는 주님을 보게 되면은 그분이 내 생명의 주인인 줄 알아야 돼요. 그럼 주님을 어떻게 주님을 우리가 보겠어요? 주님 어떻게 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님과 합하여 죽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 또 찔리는 모습, 그분이 말씀하시는 모습, 또 병을 고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제가 여기 LA에 있는 제 친구가 병이 들었어요. 그 병이 들었는데 그 친구한테 지금 그 친구는 거기 있지만 난 여기서 기도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면은 나 여기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거기서 역사가 일어날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성경 말씀이 딱 떠올라와. 그 백부장 집에 하인이 병이 들었는데 예수님에게 찾아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에게 자기 하인이 병 들었는데 고쳐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하지 못하니까 여기서 말씀만 하라는 거예요. 나도 부하가 있고 또 나도 남의 하인인데 그가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하면 가는데 주님이 여기서 말씀만 하면은 그 병이 떠나가기도 하고 또 사람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할 텐데 하나님 예수님은 죽이시지는 않지만 그 모든 말씀들이 다 그대로 이루어질 텐데 뭔 우리 집까지 오십니까? 이런 말씀이 딱 떠올라. 그러니까 제가 바로 기도할 거 아니에요. LA에 있는 친구는 모르지만 나는 여기서 무릎 꿇고 하나님 저는 여기서 기도하지만 역사는 그곳에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 건너에서를 보내주셔서 그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저주가 떠나가게 해달라고 그 심령 안에 주님의 영광이 비춰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 있든지 간에 영의 세계는 0.1초도 걸리지도 않고요. 그 자리에서 바로 현상이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주님을 보면 그분이 어떤 현상이든지 그분이 하신 일들이 내 생명에 근을 일어나는 사실을 믿어야 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선한 양심을 가져. 선한 양심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품어져야 되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은 생명에서 나오는 거예요. 생명에서 나오고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이거 지금은 뭐 이렇게 이게 뭐 무슨 이런 말씀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어느 날 성령이 내게 깨닫게 해주셔서 완전히 다 알아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은 생명에서 나오는데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예.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을 봐야 된다고요.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보면 어떻게 없어지는지 아시는 분 아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주님을 보면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그분을 아시는 대로 이야기해 보세요. 그건 두 가지인데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영심이 오빠가 명심이래요. 아무도 안 웃어버리네.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까? 썰렁합니까? 그래서 명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주님의 마음을 품으려고 하면은 주님을 봐야 되잖아요. 그죠? 주님을 보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들이 뭐예요? 그가 물과 피로 임하셨잖아요. 물은 주님과 연합, 세례, 예? 연합, 주님과 연합해서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 거 아니에요? 주님이 죽으시고 나는 옛사람이 죽고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생명이 오셨다는 게 이것이 그 세례잖아요. 세례 연합. 그리고 그 예수님이 피를 뿌려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저주도 끊으시고 그 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언약이 뭐예요? 진리의 법을 우리 속에 두는 거 아니에요. 내 법을 너희 속에 두겠다. 내 법을 너희 생각에 기록하겠다. 내 안에 그분의 영이 오신다는 게 진리의 영이 믿으시면 아멘.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내가 이 마음을 품는데 내가 보니까 주님이 하신 일들을 보니까 아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예. 할렐루야 어서 오세요. 예.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첫 번째 은혜로 그 은혜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서 그 사랑 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말씀하는데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는 뭐냐면은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말씀하고요. 또 하나는 뭐를 말씀하냐면은 또 하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사실이 이제 믿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 지극한 사랑 안에서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따시 보면은 레위기 11장 45절을 보면은, 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데리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그래요. 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애굽 땅이 어디예요? 영적으로 보면 네? 세상, 또 강팍한 마음, 맞아요. 다 맞아. 또 세상 맞고, 세상도 맞아요. 강팍한 마음도 맞고, 마귀에게 종로로 타던 우리를 건져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을 나라로 옮기신 이유가 뭐라고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 나의 백성이 되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백성은요 하나님이 두루 행해서 그 만나도 먹이고 반석에서 샘물도 먹이고 해요. 메추라기도 먹이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역사하는 것이 백성이에요. 그러나 자녀는 누군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해버려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것 같지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주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 마음에 보여주면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야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사실은 주님이 거룩한 거지 우리가 거룩한 거 아니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내가 거룩하다 하는 것은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그렇게 거룩하고 정말 하나님이 사랑받는 그런 하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잘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고요,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 천지와 우주 만물보다 우리의 존재가 더 훨씬 더 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 하나님은 이 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러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흑암의 건세, 세상에 속한 자, 마귀에 속한 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과 저주를 끊고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 합하여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생명의 근원이 됐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으면 그리스도의 마음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질 때, 이것이 성령으로 깨달아질 때 내가 내 생명의 근원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육신에 속한 나는 죽어버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는 거예요. 그래, 많은 사람들이 또 육신의 생명이 죽었다는데 성경에 보면은 죽었다 그래서 교회 가서 죽어야 돼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뭐가 죽는지를 몰라가지고, 또 뭐가 죽는지를 몰라가지고 여전히 자기는, 나는 우리 어디야 운동하러 간다고 여기 올라갔더니만은, 산에 갔더니만은 산에 어떤 할머니가 80 정도 된 할머니가 외제로 치렁치렁 해가지고 싹 해가지고 또 밀짚 모자도 외국에서 사와가지고 외제로 딱 차려갖고 옆에 딱 내뒀더라고. 근데 어떤 할머니가 좀 짓궂은 할머니가 옆에 있다가 이거 뭐 좋지도 않고 막 내빌려버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일단은 정색을 딱 하면서 내가 버리고 싶어도 니년이 주로 갈까봐 못 버린다는 거예요. 그 할머니들이 그러고 있어. 그래서 내가 막 운동하고 올라갔다가, 그래서 내가 할머니 제가 말 좀 한번 거둘게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딱 그랬어. 그렇게 말하는 게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아이고 안 되는군요. 하나 배웠습니다. 그러고 일어섰는데 보기에 십자가를 딱 달고 있어. 그래갖고 다른 사람 같으면 이제 그래는 말 안 했겠죠. 그래가지고 딱 내려오면서 신발을 신는데 옆에서 신발 이쁘네 그러니까 이것도 물건 넣은 거요. 딱 그러고 내려가더라고. 그거는 뭐냐면은 자기 껍데기 그거 자랑하려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껍데기는요 이 땅에 살면서 작업복이 작업복. 육신의 껍데기 잘 치정하려고 하면은 그것이 뭐냐면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요 영혼이 깨끗해지면은 육신은 자동으로 깨끗해져요.
믿으시면 아멘. 사라가요 90이 넘었는데 사람이 90이 돼가지고 경수가 끊어졌는데 아베말렉이 이쁘다고 데려간다니까. 그 사라가 무슨 화장품 썼는지 그거 연구하면은 여러분 대박 터지는 줄 믿으실 바랍니다. 사라가 그래 90이 넘었는데 무슨 화장품 썼을까요? 성령이 화장품 썼지. 성령님을 통해 했으니까 얼굴이 밝아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비말렉이 눈이 이렇게 번쩍번쩍 해가지고 너무너무 이쁘다고 모시고 갔는데 보니까 남편이 있는 여자네. 깜짝 놀래갖고 돌이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이 되게 하려고 그러는데, 성경은요 두 가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헛믿고 있어. 성경은 하라와 하지 말라가 있고요, 해주게가 있어요. 해주게. 하라와 하지 말라가 있고 해주게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하라와 하지 말라에 묶여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거기에 묶여가지고 사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오신 게 이유가 뭐예요? 그 저주를 다 끊고 하라고 하지 말라 거기 묶이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해줄게. 뭐라고요? 어떻게 해줄게. 어떻게 해줬냐? 십자가에서 너의 죄와 허물과 저주를 끊어줄게. 사망의 근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겨줄게. 너에게 새 생명 줄게. 너의 죄를 기억도 안 해줄게. 에?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거룩할 자가 있어요 없어요? 죄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게 산다는 사람들이 세상에 쎄고 쎄어. 그래가지고 자기는 거룩한 것 같은데 목사님 설교를 하면은 김 집사 근전이 오늘 나와서 들어야 되는데 안 듣네. 근전이 이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좀 찔러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내가 듣는 소리 내 안에 누구 보고 들으라고요? 옛사람 그거 살려가지고 사는 너 보라는 거야. 너 옛사람 살려서 사는 너 보라는 거예요. 네가 죽었는데 그 옛사람은 죽었는데 왜 미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혈기내고 못마땅해 사느냐.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것이 생각이 나거든. 그것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었고 내 것이 아닌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은 놈이잖아. 하나님이 죽었다면 죽은 거지 뭘. 그건 누구라 여러분,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예수님의 제자로 그렇게 오랫동안 따라다녀도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려는 생각을 누가 넣어준다고요? 마귀가 넣어줘. 성령 받기 전에는요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야 되는데 육신의 생각에는 가룟 유다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 베드로 죽기까지 따라간다고 큰소리 빵빵 치다가 결국 어떻게 해요? 예수님 3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돌아서 갖고 통곡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육신의 생각으로는 선하게 살고 싶은 마음은 진심이라니까요. 근데 선이 나와요? 악이 함께 나와요? 선만 나오는 게 아니고 악이 함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죽고 예수님은 친히 죽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서 32장 38절에서 42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에게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려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을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누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복음은 뭐냐면은 우리의 의를 세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의가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가 오셔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과 저주가 끝났고 그 의로우신 분이 내 안에 오심으로 인해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품는지를 모르니까 설교자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살아서 어떻게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성령을, 내가 보혜사 성령을 봐보세요. 여러분 이걸 반드시 잘 알아야 돼요.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는데 우리를 인도해낸 그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는데 우리를 흑암의 건세, 세상의 마귀에 속한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를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하려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내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생각나야지만이, 그래야지 내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뭐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요,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는 모든 일들이 엄청나게 많지만은 우리를 구원하신 사역을 여러분 생각 안에서 잘 정리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믿으시면 아멘. 그는 물과 피로 임하셨다니까요. 물로만 아니요 피로 임하셨어. 물은 세례 요한의 세례 연합 주님과 합하여 하나. 믿으시면 아멘. 피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피예요. 그 피가 우리의 죄와 허물과 저주를 끊을 뿐만 아니라 그 피를 뿌려서 하나님의 약속을 체결하는 거예요. 구약에도 약속을 체결해서 그 율법을 맺었잖아요. 짐승의 피를 뿌리고 시내산에서. 그런데 이 신약에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의 피에 뿌리는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니까요. 죄를 짊어지고 그 어린 양이 죽어서 그 피를 하나님의 하늘 성소에 뿌리시고 우리 심령에 뿌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 심령에 뿌려지면 양심으로 악을 깨닫고 몸은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게 되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었으니, 저기 세례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온전한 믿음이 뭐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 아니고. 믿으시면 아멘. 사람들이요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도 다 배설물이라 그래요. 배설물.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율법에는 흠이 없어도 자기가 뭐라 그랬어요? 똥이라 똥. 배설물이라 그래요. 분토마다 못한다 그래요. 그래서요 의롭고 선하고 거룩한 척 하는데 두 마음을 품어. 오늘 우리 찬양하는데 뭐라 했어요? 내가 먼저 뭐 손 내밀지 못하고 찬양했잖아요. 근데 마음은 원인데 행동은 뭐라고요? 딴 길로 가잖아요. 그죠? 이 율법에 속한 사람이요. 마음은 원인데 행동은 딴 길로 가는 사람은 율법에 속한 사람이라니까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네요. 마음은 원인데 딴 길로 가는 사람, 그게 두 마음을 품고 사는 거예요. 율법에 속한 사람은 두 마음을 품고 사는 거예요. 강대상에서는 거룩하게 이야기해도요 실제 삶을 보면 거룩한 게 하나도 없어요. 거룩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우리가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이 사시지 않는 이상은 거룩할 수가 없는, 육신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 11장 19절에 보면은 한번 볼게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누가 하신다고요? 그래서요 하라와 하지 말라가 있고요 해주게가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해주게가 있는데 하라와 하지 말라에 잡히면 법 아래에 있는 거고요, 해주게에 잡혀있는 사람들은 은혜 아래에 있는 거예요. 너희가 법 아래에 있느냐 은혜 아래에 있느냐? 법 아래 은혜 아래에 있으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죄를 안 지어줘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시니까 죄를 지을 마음이 안 생기잖아요. 근데 법 아래 살면요 죄를 안 짓고 싶은 건 소원이 있어. 정말 소망은 죄를 안 짓고 싶어. 그런데 죄된 마음의 생각이 돌아가지고 죄를 짓게 한다니까요. 그 더러운 놈이 누구라고요? 그게 세상 인간 마귀예요. 그 귀신이 돌아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생각에는 선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에베소서 2장 2절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것을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마귀 새끼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말 하면은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싫어할 것 같아요? 바른 말 하면 싫어해요. 네?
그리고 옳은 말 하면 싫어한다니까요. 싫어해. 진리를 이야기하면 좋아할 것 같아요? 진리를 이야기하면 싫어해요. 왜? 육신의 것 따르지 말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의 것 갖고 싶은데. 그래 안 그래요? 육신의 것 갖고 싶은데 육신의 것 따르지 말라니까 싫어하겠어요 안 싫어하겠어요? 싫어해요. 근데 진리를 따르지 않으면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네. 요건 나중에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해서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없어요? 왜 없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내 죄와 허물과 저주는 다 끊고 내 옛사람도 죽고 내 안에는 주님이 사시니까 정죄할 게 없지. 여러분이 죄 짓는다고 정죄하진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죄를 계속 지으면은 그럼 여러분들을 그냥 둘까요? 여러분 죄를 계속 지면요 여러분 환난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죄를 계속 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 마귀가 와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가 와서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징계인데요. 이 징계는 여러분을 죽이는 징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 훈련을 통해서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한 번 용서했는데 또 뭐 말 안 듣는다고 그냥 와장창 그냥 무장창 할까? 근데 율법 아래 있으면요, 예? 여기를 보세요. 율법 아래 있으면은 어떤 문제가 되느냐면은 율법 아래 있으면은 항상 두려움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항상 두려워. 왜? 하나님께 이러다가 매 맞지 이런 생각.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요.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아니 우리가 이미 죄인 됐을 때 아들을 내줬잖아요.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가 뭔가 조금 의로운 거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예수님을 내줘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니에요. 그 구원하신 분이 내가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다가 악한 놈들이 주는 생각에 속아가지고 넘어졌다고 해서 와장창 무너뜨리면 어떻게 해요?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악한 것들에 육신에 속하여 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 새끼가 와서 치는 거예요. 마귀가 치는 거예요. 마귀가 오는 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마귀가 육신의 생각에다가 더러운 생각을 줘가지고 더러운 생각을 따라가게 해가지고 그거로 사망으로 끌고 가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굴 따라간다고요? 육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서 성령이 생각나게 해가지고 은혜로 주신 것, 그것이 생각나게 해가지고 그 주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해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참혹한 그 조롱과 그 핍박과 그 모진 그 십자가에 그 피 흘려 죽으시는 그분을 우리 마음에 보여주셔서 내가 주님 함께 죽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지만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흘러드는 거예요.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아들을 저 십자가에 다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내 마음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사랑하게 하사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 신명기 30장 6절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누가 할례를 베푸신다고요? 내게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사랑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들을 보내가지고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서 그 참혹한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할 때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없으면요 여러분 신앙생활 다 할 거예요. 그 사랑하게 하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할 것이며.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 날마다 듣지만 여러분 한번 제발 이것을 할마다 한번 묵상을 해봐요. 봐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세전에 에베소서 1장 3절 4절에 보면요 창세전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영생의 복을 주시려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영생의 복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는데
택하셨는데 그 택하셨는데 아담이 생명과를 먹고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에 살아야 되는데 선과 악을 아는 나무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은 거예요. 그걸 누구 통해서 먹었어요? 마귀로 말미암아. 누구를 통해서? 육신 하와를 통해서 먹었잖아요. 그래서 육신은 타락한 육신이 돼버린 거예요. 하와는 타락한 육신을 통해서 선악과를 먹고 하니까 선과 악은 알지만은 선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악이 나와. 안다고 나서 여러분 율법을 안다고 해서 율법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께 선하게 나가려고 한다고 선이 되져요? 안 되죠. 그걸 모르고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거룩하게 살아라고.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통 너는 못 살아. 누가 산다고요? 내 안에 오신 주님이 사셔. 그 주님이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생명의 약속을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사망을 깨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가 한 영에서 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오신 영이나 예수님 안에 계신 영이 같은 영이에요. 그 우리가 사단의 머리를 밟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이에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그것을 그 생명의 약속을 그게 두 번째 언약 이 아브라함에게 하던 할례 언약에 보면은 나를 너를 행하여 완전하게 한 전능한 하나님이다. 아멘. 내 언약을 하나님이 내 언약을 내가 나와 너와 너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완전하게 하시겠다는 것이지 우리가 완전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아담이 범죄해가지고요. 우리는 죄 가운데 갇혀서 육신의 생각 안에 갇혀서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아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신다니까요. 이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약속을 하는데요. 요엘 2장 2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니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에스겔서 3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30장 25절.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준다고 줄 것이며 자 내 신,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너희 속에도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율법을 지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요.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에요.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내게 부여주는 것은 뭐냐면 사랑을 보여주는데요.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고 사랑이 온유하고 또 시기하지 아니하고 뭐라고요? 성내지 아니하고. 그래 이게 사랑이 완성이에요. 율법의 완성.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그래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영을 부주신다고 약속하시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볼게요. 봐보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왜 근심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서로 사랑하라니까 사랑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사랑하겠어? 13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이 뭘 약속했다고요? 하나님이 생명을 약속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길 약속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들이 온 것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생명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한번 보고 갈게요. 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 14장 1절 다시 볼게요. 그 하나님을 믿으니 그 생명의 약속을 영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여인의 우선을 보내준다고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을 생명의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아들을 보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내가 이룬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요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가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로 내게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 옛사람도 죽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옛사람이 죽어야지 처소가 예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이게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살아있으면 예수님이 내게 올 수가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걸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러 가는데 우리와 연합해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죽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로 올 자가 없다. 그 아버지로 올 자가 없다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아버지로 올 자가 없다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16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래요. 자,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19절 보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이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성령 안에 그리스도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은 영으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합하여 죽고 처소가 예비가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안에 영으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영으로 오시겠다는데 그 영으로 오시는 그날에는 20절에 보면은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주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요, 이 약속을 이루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게요.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버지께 약속한 게 뭐예요? 새 영을 주고 새 신을 주고 육신의 굳은 마음을 자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에게 보여준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성령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령에 머물러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예수님이 받아올 테니까 넌 기다리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사도행전 볼게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들이 함께 모여서 그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으나 너희는 몇 날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23절 한번 2장 23절 보시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33절이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느니라.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내려왔잖아요.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성령이 오셨잖아요. 지금은 성령의 은혜의 시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셨는데 성령은 뭐하러 오셨느냐 하면은 성령은 오셔서 뭐를 가르치냐면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15장 26절에 볼게요.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며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옛사람을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요 우리 안에 영으로 오셔서 누구를 보여준다고요? 예수님을 보여줘가지고 그 주의 영광을 보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떠오르면 육신의 생각인지 영의 생각인지 분별해가지고 육신의 생각이면 내가 그리스도 합하에 죽었다고 하고 영의 생각이면 내가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 행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것을 뭐냐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요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이것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이걸 못 보게 하고 뭘 해가지고 살아라 그러냐면은 의롭고 순하고 거룩하게 살아래. 남편을 공경하고 아내를 섬겨서 사랑해서 섬기라는 거예요. 말은 맞아.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사라질 수 있었디요 없었디요? 안 사라져. 유사일에 그렇게 산 사람이 없어요. 율법 아래서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그날부터 자기가 이제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줄 알고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쓰게 되는데, 애를 쓰면서 하는 게 뭐냐면은 늘 정죄가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늘 두려움이 들어와. 예수 믿는데도요, 근심 걱정 염려가 끊이질 않아. 왜? 내가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류는요, 죄악 가운데 갇혀서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 아들들을 부르시려고 지금도 그 집 나간 탕자의 아버지처럼 그 지금 멀리 지금 바라보고 계셔요. 바라보고 계시는데, 탕자는 뭐 하고 있느냐 하면은, 탕자는 지 스스로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게 산다는 거예요. 근데 탕자는 나가가지고 완전히 다 자기가 다 틀리고 나니까 딱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분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집에 있던 큰아들은 뭐라고 그래? 율법 가진 큰아들은, 아니 동생이 살아왔는데 기쁨으로 감사로 받아들여야 될 텐데 왜 동생은 저 살찐 송아지 막 잡아주고 하면서 자기는 한 번도 아버지를 섬겼는데 한 번도 내게 저런 거 주지 않네. 여러분, 율법은 종 노릇하는 거고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노릇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율법으로 부른 것이 아니고 복음으로 여러분을 부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로마서 6장 14절이요. 네, 같이 읽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려고 산다고 노력한다고 사라질 것 같으면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어요. 말씀만 보내면 되지.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 오셔서 그렇게 억지로 죽을 필요가 뭐 있어요? 여러분, 우리 어릴 때도 다 유교 배웠잖아요. 유교 배워가지고 상강오륜 같은 거 배웠잖아요. 그대로 살면 되지 뭐 복잡해. 근데 예수님 오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율법을 안다고 해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이 타락한 우리 육신의 생명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죽어야지만이 너희가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는데, 죄라는 건 뭐냐면은 문어 성경에 보면은 마귀의 말인 죄라 그래요.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안에서 말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마귀가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마귀 속에 들어가 있는 시간이 많아요. 귀신 속에 들어가 있는 시간이 많아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시간이 많아요. 네?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여러분 안에서 은혜가 생각이 나고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생각이 나고, 그 은혜가 계속 생각이 나는 동안에는 주님 안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주님 안에 의지하고, 무슨 일만 생기면 이거 어떻게 할까 짱구가 굴려지면 그거는 짱구는 좀 설교용으로 안 맞는 거죠, 그죠? 머리를 전문용어라서 괜찮아요. 머리를 굴리게 되면은 굴려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여러분, 생각을 타고 들어오는 것이 뭐냐면은 생각의 끝에 쭉 가면은 어디로 간다고요? 사망으로 가는데, 애굽 그 홍해 바다로 가는 거예요. 홍해 바다. 자기 생각을 다 가면은 이렇게도 막히고요, 저렇게도 막히고, 앞에는 홍해고 여기 양쪽에는 절벽이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어. 지금 애국 군대 피하려고 그러면 누굴 찾아야 된다고요?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래야지 그 어떤 문제,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 생명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면 근심이 들까요? 죽는다고? 안 됩니다. 문제 생긴다고? 안 됩니다. 천만의 말씀. 그런 주님이 딱 들어오면 안 들어. 여러분, 근데 제가 대답은 그렇게 하는데 정말로 주님을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 주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건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약속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한번 잘 봐보세요. 절 봐보세요. 다 봐보세요. 여러분 잘 봐보세요. 은혜로 주신 것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하나씩만 이야기해 보세요. 뭐든지 은혜로 주신 거. 제가 계속 오늘 은혜만 이야기했잖아요. 은혜로 주신 거. 생명 또 평안, 사랑, 예? 감사. 자, 오늘 잘하셨어요. 다 맞는 이야기예요. 은혜와 평강 다 맞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은혜로 주신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나하고 연합해서
예수님이 내 죄가 제 대신에 죽어주셨고 죄와 사망을 끊으셨고 죄와 허물과 저주를 끊으셨고 나 옛사람이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이 은혜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 가운데서 난다는 게 은혜예요.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있으면은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냈는데 흑암의 근세에서 사망에서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는데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는데 왜 옮겼다고요?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옮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옮기셨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할지어다.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마음이 되시려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고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서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인지 주님 앞에 구하고 성령님께 구하면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을 때 그때 여러분 삶 가운데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8절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로 주신 것들이 여러분 심령 안에서 날마다 때마다 생각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주시는 은혜 가운데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